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갈등과 회복의 두 번째 장, 두 번째 챕터이고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목회자의 리더십인데요. 사실은 리더십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책에 맞춰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의 목회자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목회자에게 정당한 불만이 쌓일 때는 대부분 진리, 관계, 온전함, 소명이라는 네 가지 영역 중 하나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을 점검하라고 96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혼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혼란, 사람들이 나를 믿어보지 못하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떤 성격이나 외모가 못 되는 것에 대한 혼란, 자존감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에 대한 부족함,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무기력감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릴 때도 있지만 또 교인들에게 돌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조건을 본다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할 때는 네 가지 영역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요. 트림이라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림, T-R-I-M,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T는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R은 relationship,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테그리티는 온전함,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미션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truth를 볼까요? 말씀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고를 말합니다. relationship, 관계는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온전함, 그래서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하지 않는다면 인테그리티가 떨어졌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것, 실천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미션은 사명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비전과 목적을 두고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끝도 없이 불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죠. 그게 목회자로 인한 갈등이거나 아니면 교인들 스스로에 대한 갈등이거나 매주 어떤 조그만 스파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씨들이 팍팍 튀고 있는데, 그런 갈등의 원인들을 이제 바라보고 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이 네 기둥을 목회자가 잘 붙잡고 있다면 어떤 갈등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실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로서 사방엔 적군이 가득 쌓여 있다. 98쪽에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적은 사탄의 압력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적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목회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쉽고,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압력과 문화를 통해서 또는 규칙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단의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모순,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과 함께 씨름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적과 상대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둘째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잘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네 가지 설명을 잘 드리긴 했는데요. 진리는 진리 말씀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것은요, 목회자도 반드시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라는 강압적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또한 사모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사모님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한 인격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부분이고요. 온전함은 말과 행동이 같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사명은 그리스도를 승리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회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기둥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요, 네 가지 기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기둥은 한마디로 진리, 관계, 온전함, 사명, 이 트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트림을 이렇게 균형 있게 균형을 갖춰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잘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연마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호하고 그런 어떤 좀 쉽게 열매 맺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다른 부분을 소홀하게 되고 간과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자신의 강점 뒤에 몸을 숨기면서 스스로 갈등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강점 뒤로 자신을 숨겨서 약점을 회피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교인들의 네 가지 영역이 또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한 채워줄 수 있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교인들의 네 가지 영역 트림은요, 진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이죠. 온전함적인 면에서 인격과 행동의 성숙함을 교인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요,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지키려는 올고즘이나 정직함이나 진실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인들도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필요로 합니다. 교인들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명을 복음과 함께 잘 적용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가 잘 헤아리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목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트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모두 건강한 성장에 해를 입히는 것들로부터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적절한 치유를 받지 않은 채 사역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과 섬김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참 위험한 행동인데요.
우리 교회 현장에는요, 목회 현장에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등광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관계를 세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무너뜨기를 즐겨하는 거죠. 본인이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목회자 스스로가 갈등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갈등광은 어떤 갈등광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갈등광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들은 교회 리더일 확률도 높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 성격이 강한 사람이 갈등광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먼저 신뢰를 쌓고 지위를 얻은 뒤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갈등강의 예가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신앙에 필수적이지 않은 교리나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통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랄까 주도적인 성격을 얘기하죠.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 심지어는 감정 상태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문제로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이나 실패 무능을 경멸하거나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보이지 않게 조장하며 문제의 근거와 원인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확장되도록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광을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노력할 때 이런 이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을 어떤 문제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게 하는 재주도 뛰어나죠. 목회를 오래 하신 목회자께서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적인 형태로 이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적 존재로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생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심리 욕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긴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 간의 갈등, 사회 심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갈등광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적절한 환경, 좋지 못한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모두 갈등광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갈등광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절하지 못해 성장하여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기능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고 파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절대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파괴적인 가정 환경을 가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이제 위압적인 아버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인 독립체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아버지,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프루토가 우울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모, 아버지.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상당한 분노를 경험해야 될 거고요. 그 분노가 조그만의 인격적 무시라고 느낄 때 그것을 굉장히 이제 분노로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적 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요. 통제적 어머니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든 맹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를 조정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자녀들은 강하게 속박받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 그 속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적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힙니다. 자, 깨어진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죽음이나 이혼이나 별거 이런 건데요. 모두 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혼이나 별거 등이 있을 때 아이가 받는 상실과 깊은 불안감들을 성인들이 최대한 달래주고, 그리고 최대한 그 갈등이나 상처를 상처에서 보호시켜 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게 되지 않을 경우에 자녀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이런 느낌이 가져질 상황에 굉장히 극심한 공포나 어떤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인 경우에 그 자녀들은 매우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 어렵고요.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판할 때 파괴적이 되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다 지치고 매력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거절을 당한 경우, 부모로부터 거절,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고통이 이제 굉장히 많죠. 용납받는다는 느낌이 어색하고 두려워지고, 응집의 경우에는요, 가족 간의 친밀감은 좋지만 지나친 것이 이제 좋을 게 없죠. 지나친 응집은 친밀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막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뒤엉켜 있어서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독자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막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를 좋아하는 부모의 자녀들 경우입니다. 개별화된 가족, 이것은 또 반대로 너무나 개별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모두 알아서 자기 삶을 알아서 꾸려나가는 가족이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족 안에 어떤 응집되어 있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부족한 틈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부족하고, 이런 집의 자녀들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가정, 규칙을 세우면서 엄청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좀 없고 식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쉽고요. 부모로서 체벌이나 이런 것들, 모욕감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자유주의적인 가정도 또 문제인데요. 율법적인 접근의 반대인데요. 이것은 바로 법이 없는 가정입니다. 자녀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배우지 못할 때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은 철저히 내가 무엇을 느끼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잘 아는 자녀들은 건강한 반영이 없고요. 그래서 기준 없고 잣대 없으면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건가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란 경우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내적인 갈등과 분노와 내지는 불안함, 또 소외감, 그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갈등강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사회적 결핍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것은 정말 절대 스스로 사그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적절히 충족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결핍으로 이르게 되죠. 5가지 욕구를 부인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충족될 때 또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심리학이나 또는 이제 상담학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요, 파괴적 가정 환경과 심리사회적 결핍은 심리학이나 가족관계 치료 이런 데서 상담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용납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내적인 온전함을 이루는데 용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납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요, 사람들은 관심을 얻고자 지나치게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런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썽을 부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경우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거절감이라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 성취를 사람은 반드시 욕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나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멍하게 가만히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취감이 적절히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기꺼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느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갈등의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이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존재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버림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멋지고 아름답다 그리고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불완전한 삶입니다. 목표,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느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갈등광으로 이제 표현되어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리더의 해결책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역은 커다란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해야 완전히 완벽하는 행복을 느끼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할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의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나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역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이제 갈등의 일반적인 원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운영위원회는 교회를 엄습하는 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성경적인 경계를 정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그러한 경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갈등의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갈등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좀 권위를 배척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사실은 권위를 결국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탈권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조롱을 받기도 하고 희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권위를 탈권위와 또 권위를 도전하면서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탈권위는 권위적인 어떤 엄숙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에서의 그 권위적인 부분을 현대에 맞춰서 바꾸자는 거지만 권위를 내려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배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의 문화가요, 사실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장려하는 문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교회가 지나치게 빨리 성장할 때 반권위적인 신의 정신이 표면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급속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꿈꾸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요, 성가대도 커지고 빈자리도 점점 채워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이 이제 늘게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냐? 아니면 교회의 핵심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가?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가? 제자 양육의 속도가 이 성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좋은 질문이고요. 이 성장은 사람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사람이 만든 성장도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데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목을 세웠을 때 교회가 성장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든 성장이라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런 속임수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양적 성장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은 좋지 않은 것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의 마케팅입니다. 예수님 마케팅. 예수님을 마케팅하는 것이 뭔가? 성도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마케팅한다라고, 마케팅은요, 사실은 파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교회가 크고, 예수님을 팔아서 성도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본인이 권위를 세우는 것, 이런 어떤 사업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 마케팅이죠. 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거두어 드릴 만큼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케팅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마케팅을 쓴 교회는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자유와 형식의 충돌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진리를 찾는 수단으로 이성을 버리고 경험을 선택한 1960년대. 그래서 약물이 사람의 직약을 확장시키고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에 답해주는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그런 60년대. 기독교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60년대 이전에는 교리에 대한 토론이 대부분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경험에 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자유,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경험, 권위와 자기 표현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것과 형식의 충돌,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조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전을 방해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류가 흐르고 있는지, 전 교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특징을 있는데요. 조직적인 문제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분파, 그 분파 안에서의 갈등의 불꽃이 늘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그 갈등의 불꽃이가 목회자한테 번지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와도요, 이런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스파크 나고 있는 갈등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선 또 문화적 충돌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기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들의 문화를 급작스럽게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든 교회를 젊은 교회로, 전통적인 교회를 현대교회로 바꾸려 한다거나, 기존의 예배를 어떤 seekers 예배, 구도자적 예배로 바꾸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끌다는 좋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문화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정말 이제 소멸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극단적인 변화는 더 신중하게 준비되고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교사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선교사들은 이방 타 민족 문화권에 들어가죠.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화를 오히려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덧입게 만드는 것이죠. 또 교회의 일반적인 원인 중에선 상처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지뢰밭을 거는 것과 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숨겨져 있는 그런 폭발물을 건드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불을 막 활활 타게 될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이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만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이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갈등을 증폭됩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어떤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막 특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별건 아닌 말이나 행동이 어떤 특별한 가정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목회자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역자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 자, 사역자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 대형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상상해낸 꿈이 실현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곧 폭발음이 같이 펑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리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서 협력하지 못하고 교회의 교인들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나의 숨은 의도가 뭐냐, 내 의도 속에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야망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 속에는 또 교만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성공 아니면 성취 아니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만족에 대한 욕심, 육적인 욕심, 좋은 것을 대접받고 싶은 어떤 욕심, 그리고 싫은 사람들을 응징하고 따돌리고 싶은 편견, 이런 게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인지 나의 나라인지 이제 헛갈릴 경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세웠는데 이게 나의 왕궁을 세우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뒷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줄 수 있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의 갈등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숨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덕적, 영적인 규제들을 무시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 100% 옳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럴 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이것이 교회를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시작된 갈등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갈등의 역학관계 속에 있는 사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죠.
성경에도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전설 속의 신화 속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맹렬한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또 사탄과의 전투에서 제외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근데 모든 전투는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한 거, 사탄이 어떨 때 작동하는지,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리는지, 이런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 가능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간과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죠. 사탄에게 속지 말고 또 그의 뜻을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승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굳세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다름질하며 싸우고 인내하고 멈추지 말고 대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 사탄의 행적을 보면은요,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속였고요. 속임의 영이죠. 다윗을 충동해서 군사의 수를 세도록 했고 이제 반항한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는 영입니다.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했고요. 또 로마에서 교회를 대항해 싸움을 벌였고요. 바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완전한 파멸을 선고받았지만 이렇게 인간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래서 각자 영적 전투의 장 가운데 그렇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교회는 언제나 그런 영적 전투에 에서 그 교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이루도록 하는 전초기지인 것이죠. 책에서는요, 마이어스 타운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제 경험이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페이지 158쪽인데요.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적었죠. 말하기만 하면 잊을 수 있을 만한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기이한 행동들, 강렬한 분노, 이성을 잃은 처진이나 이성을 잃은 처신이나 파괴적인 토론이나 부당함, 권력 다툼,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마구 일어날 때,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책 읽는 분들은 이것의 경험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의 강고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교활해서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일어날 때는 무엇이 진위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잘 이제 충동질합니다.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대해서 이제 선뜻 자신감 있게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헷갈리는 수법을 씁니다. 교회를 겪은 갈등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누가 상식적인 면에서의 믿음이 이제 벗겨지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루머들을 돌게 만들고, 또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들을 부정적인 말들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뒷담화를 깐다 그러죠. 뒷담화를 깐가 루머에 솔깃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십에 솔깃하는 그런 문화는요, 사탄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터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사탄이 놀기 좋아하는 교회 풍토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십을 쉽게 만들고 남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왈가불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다더라고 좋지 않은 얘기를 또 이제 소문을 돌리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고 사탄의 전략에 쉽게 말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에게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데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자꾸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속삭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듣고 싶었던 것을 그건 맞는 거야 라고 확증시켜 줄 수도 있고요. 충동을 확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잘 모를 경우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덮어놓고 이제 결정해 버리는 거죠. 내가 그 전후 맥락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내가 소지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죄가 사탄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 한 사람을 공격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에 당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함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이제 그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갈등에 통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예배당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이 사라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요,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의 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탄의 역할을 볼까요? 페이지 165쪽에 보시면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과거의 죄가 있는가, 뭐 점을 치는 습관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수맥을 찾는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을 보러 다니거나 궁합을 보러 다니고 사주 관상을 보러 다니는 그런 행위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교회는 분란이 나기 쉽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리더가 없는 교회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히려 많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를 적절하게 권위를 세워주고 복종해줘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체에 다 비롯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는 또 교인들의 복종과 순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잘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당회나 목회자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는가? 억압적 통제는요, 사단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절제를 사랑하시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 흠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가? 자, 사탄은 후회를 모르죠? 일단 충동으로 갈등이 시작하면 사탄은 절대 후퇴를 모릅니다. 후회가 아니라 후퇴를 모릅니다. 후퇴는 절대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사탄들을 보내서 부채질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충동이 시작한 게 문제가 커지면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할 때 인간의 책임이 가로막힐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마귀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을 분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적절히 대처해보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어떤 깔끔한 공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시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처를 하는데 교회 갈등을 제압할 수 없다면 또 한편으로는 갈등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고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겪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 인생을 위해서 예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선이란 무엇일까를 이해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선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요,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달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선, 합력하여 이루는 선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에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손도 쓰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목적을 갖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세워진 교회 명예가 더럽히지 않도록 간구도 하죠. 이런 간구는 참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 이 책에서는요 171쪽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불을 달라고 간청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커스니어가 기록한 대로 우리의 영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정력을 소멸하시고 의지를 사랑의 순종으로 녹이시는 불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부인하는 신학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하듯이 은혜와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갈등을 허용하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칼을 막 흩날리면서 복수의 칼을 마구잡이에 휘두르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고난이라는 것을 세우고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그분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금방 꺼내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의지 안에 그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이제 174쪽부터 179쪽에 청동으로 어떤 조각품이나 청동으로 된 어떤 모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안에 있는 놀라운 청동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실리콘 틀로 가려져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마지막 깨어짐이다. 틀이 끼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무엇을 보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겉붙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어떤 공식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이 그렇게 느낀다면 교회 갈등이라는 그 불길이 나를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도록 연단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인들의 성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미국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버드 볼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드 볼러가 산다는 와이오밍주 드보아 근처의 농장에 보면은요, 그의 작업장에는 흙으로 된 조각품들이 있죠.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버드와 같은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상이 손가락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맨 처음에는 커다란 진흙덩이를 반죽해서 빚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빚고요. 그러고 난 후에 당밀과 같은 하얀 액체를 그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촉매제가 섞인 그 액체는 고무로 변하고요. 그 고무가 자리를 잡아가면 진흙 형상이 그대로 고무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고무 위에 회반죽을 바르기도 하고요. 고무를 벗겨낸 다음에 진흙상을 한쪽으로 치우고요. 이제는 진흙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검으로 된 고무로 만들어진 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뜨거운 밀랍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밀랍은 이제 휘고 갈라진 틈을 모두 메워서 원래의 진흙상을 그대로 재현해내죠. 진흙보다 부드러운 밀랍을 사용하는 것은 청동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무 마스크를 벗겨내면 작은 밀랍 주입선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밀랍을 따라내고 청동을 부어 넣는 구멍을 만드는 것입니다. 밀랍 주입선은요, 나중에 이제 밀랍을 따라내고 그 안에 청동을 부어 넣는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밀랍을 이제 용광로 안에 밀랍상을 넣는데요. 섭씨 1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회전하는데요. 그 안에 밀랍은 이제 녹고 주입선으로 만든 구멍을 통해서 밀랍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 밀랍이 녹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밀랍이 액체로 변하기 전에 팽창할 것이고 이 실리콘 틀이 무너지게 말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틀 속에 물을 부어서 새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틀을 다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틀을 통해서 쇳물을 이제 부어서 그 안에 이제 청동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입선을 통해서 틀 안으로 금속 물줄기 청동이 안으로 들어가서 굽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히면은 이제 청동상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푸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0쪽에. 진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연약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진흙을 왜 쓰지 않고 버리냐면 고온 1200도의 고온에서 견디지 못하고 깨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고무 마스크 단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볼품이 없고 만족스럽지 않다. 밀랍 단계에서 성장을 멈춘 경우도 있고요. 자신을 녹여 청동의 자리를 준비시키는 단련은 원치 않아서 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실리콘 단계로 넘어가면 소수의 사람들만 남습니다. 더 센 열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는 중이기 때문이죠. 청동이 실리콘 틀을 부수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 틀이 너무 일찍 깨지면 처음부터 진흙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청동을 틀 속에 부어 넣으려면 먼저 안에 있는 밀랍들이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청동상을 위해서 들에 들어가서 자기 것을 다 태워내는 것. 그래서 온전히 자기 것을 다 비워낼 때 그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청동으로 채워넣고, 그것이 아름다운 이제 조각품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불 또한, 교회에 타오르는 불 또한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은 그 불 속을 뛰어들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삶 속에서, 교회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